여러분, 제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제 핸드폰 영상에 좋은 찬송들을 많이 저장해 두고 종종 그 찬송을 듣습니다. 듣는데 이 찬송은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되는,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찬송이 몇 곡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한 번씩은 띄웠던 것 같아요.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나로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는 주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손에 상처난 그 못자국 상처에 난 그 손으로 이루신 일을 다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에베네셀의 축복에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살아있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개질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뜨개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듭입니다. 마지막 매듭을 잘 지어야 돼. 매듭을 잘못 지으면 이제 풀어지는 것이죠. 솔솔. 그러니까 오늘 한 해를 잘 매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재 화가라고 알려진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벽화를 그렸는데, 그 바티칸에 가서 그 시스티나 성당의 웅장함 보고도 놀라지만 대부분의 그 바티칸 성당의 천정의 벽 그림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 천장의 벽화가 거의 완성돼 갈 무렵에 거의 보니까 거의 다 끝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돕던 조수들이 선생님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자네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래 놓고 계속 몇 달을 더 천정의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천장 주위를 계속 맴도는 겁니다. 천정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교수들이 선생님 이제는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네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쎄, 내 눈에는 다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그렇게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한 해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잘 살았다 혹은 후회가 되는 게 많다 이런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같다면 얼마나 좋겠나. 나도 참 후회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 싶고, 하나님도 그래 너 참으로 내가 보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렇게 주님도 평가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솔직히 자신 없죠? 매듭 잘 짓고 새해는 여러분 생애가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0년이라는 것이 낯선 때가 있었어요. 근데 2011년, 2012년, 2019년에 가다가 이제 19년까지 왔는데 2019년이라는 말이 우리 입에 이제 붙었었는데 이틀만 지나면 2020년 이렇게 올라갑니다. 2020년. 또 2021년, 2022년에서 또 10년이 진행될 거예요. 그 안에 이 땅을 마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튼 2020년대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절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 많이 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바라고, 지내고 보니까 내 생애 가운데 2020년대가 가장 아름다웠다.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야곱의 때보다 이스라엘의 때가, 야곱이 젊은 시절은 이름이 야곱이어서 그때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런데 약복강여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되어 그 다음부터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복주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해요. 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15장만 있다면 기독교는 절대 존립할 수 있다. 성경이 다 사라지고 누가복음 15장만 한 장 남는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존립이 가능하다. 그랬을 만큼 극찬을 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처럼 조건 반사적인 그런, 다시 말해서 동물적인 반응을 드러내면서 생각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철학자였던 괴테는 말하기를 산다는 것이 귀중하지만 특별히 사람은 생각하며 산다는 것에 있어서 귀중하다 그랬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엄청난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즉흥적이고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삶을 살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애가 아름다울 수 없고 귀한 결과를 일구어낼 수가 없지요. 근데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나는 성도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아무개 아빠인데, 나는 아무개 아들인데, 아멘. 내가 잘못 처신하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욕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할렐루야,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차원이 다른 값진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진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이잖아요. 이제 이틀 지나면 또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아무리 생각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도 이 시점쯤 되면 벽에 걸린 달력이 이제 이틀 남았고, 그거 이제 떼내고 새로운 달력을 붙여야 되는 이런 시점쯤 되면 내가 올해 뭐 했는가, 참 세월은 빠르구나, 뭐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현 시점인데,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지만 송구라는 말은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송구 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스스로 돌이키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한 동리의 큰 부자, 마음도 너그럽고 인격적이고 돈도 많은 큰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둘째가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불만이었다. 마음껏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다.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청구를 하는 그런 폐륜적인 행동을 했고, 아버지는 그 재산을 정리해서 그 아들의 몫으로 분깃을 정리해 주었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품에 품고 의기양양 자기 능력과 이 돈의 힘을 믿고 타국으로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돈 있으니까 사람들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여러분, 향기 있으면 볼나비가 날아들듯이, 시궁창에는 쉬파리가 날아들듯이 사람들이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사람이 날아와요. 돈 있는 한 젊은이가, 외국 젊은이가 왔으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모여들었을 것이고,
여자들도 탕자, 이름은 탕자는 아니겠지만 아무개 씨, 내 사랑 마이 달링 그러면서 그래 살다 보니까 뭐 도름도 했을 것이고 뭐 향락도 즐겼을 것이고 음란한 짓도 했을 거예요. 하여튼 얼마를 지나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이 다 탕진이 된 거예요.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끝이 온 거예요. 그래 돈은 다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여자 떠나가고, 때마침 흉년까지 그 나라에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찾다 돼지 치는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중동은 돼지를 움막 안에다 집 짓고 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양떼처럼 방목합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치는 목동이 됐는데 옷은 다 헤어져서 이제 누더기를 입게 됐고, 흉년까지 들어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데 그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어. 왜냐면 너무 빈핍한 그런 흉년이 계속되니까. 돼지는 뭐 먹으면 돼요? 쥐엄 열매 못 먹으면, 아니 풀이라도 뜯어먹겠지만 인간이 풀 뜯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배를 골고 부둥켜 안고 배고파서 쪼르륵 살아가는데 생각을 한 겁니다. 내 꼴이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응? 그래서 자기 상황을 분석하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됐는가? 아멘. 자기 마음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부잣집에서 귀동자였는데, 지금 내가 이 처지가 무엇인고? 내 친구는 돼지떼고, 내 먹는 것은 쥐엄 열매조차 없고, 내가 걸친 옷은 누더기인데, 옛날에는 비단 옷을 입었었는데, 옛날에는 내 고향에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서 우리 집에 있는 노예들은 종들조차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실상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복음에 관심도 없고요. 그다음에 승승장구하면서 뭐 무적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무능한 자인지, 그리고 더러운 자인지, 약한 자인지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정체에 대한 자각이 필요해요. 나는 무력한 존재구나. 아멘.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었구나. 나는 참으로 약한 존재였고, 참으로 더러운 추한 존재였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는 데부터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탕자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부잣집 귀동자인데 비단옷 걸치고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 먹으면서 종들을 부려가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아이고 귀동자님, 동자님 하고 주인님 이렇게 불렀고, 그런데 지금 내가 돼지떼가 친구고 돼지의 쥐엄 열매도 배를 채울 수 없어 굶어 죽게 된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황을 분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것은 생각함에서 존귀함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인데 인간은 갈대처럼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갈대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생각을 지켜야 된대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생각 한번 잘못 먹고 아버지 품 떠났다가 지금 이런 급전직하 그 인생이 몰락하게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발견을 한 것이죠. 나는 여기서 굶어 죽을 사람이 아닌데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 그분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무슨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이 아담이란 말은 인간아 사람아 그 말입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세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 물으심 앞에 자각을 한 겁니다. 아 나는 기동자인데. 아멘. 지금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탕자는 누구 탓이 아니고 자기 탓이야. 누구를 지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자신의 그릇된 삶의 결과가 오늘 이 지경이 됐다는 사실을 아무리 억지를 부리려도 부릴 수가 없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의 품도 아버지의 관심도 싫었어요.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자유롭게 인생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인 돼지죽을 먹을 수조차 없는, 누더기 걸치고 누워서 자는 곳은 돼지우리고 친구들은 돼지떼였다고요.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야 마음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자각하게 된 것이죠. 지금 내가 뭐 하는 거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풍성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집은 양식이 풍족한데 먹을 만한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집인데,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도 아주 배불리 먹이시는 분인데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옛날을 회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각이 꼭 필요해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독특한 신분을 가진 존재예요. 상천하제 유일하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천사도 부러워할 신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조차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부러워한대요. 얼마나 값지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속량해 구원해낸 아들을 대신 산, 아들을 대신 주고 산 값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 그만 세상에서 마귀에게 두드러 맞고 다 뺏기고 걸머내고, 그리고 인생이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래도 교회는 다니집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니에요. 말라기서 3장 7절을 띄우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잘 들으세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게 돌아온 게 아니래. 아직도 너희들은 탕자처럼 바깥을 배회하고 있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뛰어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너희를 맞기 위해 뛰어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로 여겨주겠다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여호와께 돌아온 자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참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내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어서 그 말씀에 준행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은 너는 내게로 돌아온 자다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갖가지 은혜와 축복을 창고가 넘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성전 안에 있으니까, 나 교회 등록돼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지, 아직도 반쪽만 돌아왔지 진짜 안 돌아온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자로 사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의 관심과 그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면서 살면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축복의 잔치를 열어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아버지를 믿으시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어두웠던 시절이 있을 것이고, 내가 지난날 삶을 보면 어두웠던 시절, 고통스럽고 고생했던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그 시절이 예외 없이 대부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입니다.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내 인생이 어두웠을 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 때에는 내 인생에 빛이 비친다. 소망이 있다.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 탕자가 잘못 생각한 것은 내 능력을 믿은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두 번째, 돈의 힘을 믿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이 돈을 더 늙혀가면서 더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자기 능력과 재물을 믿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믿습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그렇다고 생각되면 아멘 합시다. 대부분의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 자기가 하나님 못지않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자기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번거롭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아버지의 관심이 싫은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찾아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고자 했을 때 범죄가 관계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래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능력 믿고 자기 실력 믿고 자기 스펙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창졸간에 하나님이 너희 영혼을 찾겠다고 우리 영혼을 찾으시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으로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밤에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버스 정류장에 늙은 할머니 한 분이 군고구마를 구워서 팔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추운데 군고구마 파느라 고생하는구나 싶어서 고구마 5,000원씩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고구마 5,000원씩을 싸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돈을 주려고 그래서 5천만 원을 거실러 주려고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냈더니 5,000원 거실러 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5,000원 거실음돈은 할머니 가지세요. 그리고서는 5,000원어치 군고구마를 들고 몇 걸음 뛰었더니 신사 양반! 그러더래 그 할머니가.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딸이라오. 아멘. 이 돈 가져가시오 잔돈. 그리고 주려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대. 이야, 저분을 신앙적으로 양육한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입니다.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럴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군고구마 장사를 하지만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아니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상천하지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딸이요. 불쌍한 존재가 아니야. 이 돈 가져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굴하게 비열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철저한 건설은요, 철저한 파괴 후에 이루어진다고. 집을 지으려면 완전히 옛날 집은 부셔야 돼요. 그럴수록 좋은 집을 짓는 거예요. 밑에 있는 그 지하까지 다 깨부시고 그다음에 새로 바닥을 깔아야 진짜 좋은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져요. 지난날 내가 잘못 살았던 악행이나 악습이나 잘못된 이런 습관적인 범죄 같은 거 이런 거 다 오래 묻어버리고 새롭게 건설하십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인물도 잘생겼고 옛날에는 일본으로 유학 갔어요. 옛날에는. 지금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 한 3, 40년 전에 미국 유학이라는 게 없었고 일본으로 유학 갔습니다. 일본의 와사대 대학을 나왔고 집안도 좋고. 근데 이분이 번데기 장사하다가 죽었어요. 자기 친구들은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인데 인물 잘났지, 키도 크지, 집안도 좋지, 공부도 많이 했지. 스펙으로는 이건데 왜냐하면 못된 성격 하나가 있어. 막 성질이 막 괴팍해. 그래가지고 회사 들어가서 조금 기분 나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상사가 먹고 저 때리고. 그러고 나와버리는 거야. 인내를 못해.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다른 회사 들어가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성공한 친구들을 찾아가다 만나주지도 않아. 응? 그 나중에는 거렁뱅이 신사가 돼가지고 번데기 장사하다 죽었다고 그래.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나 악행 하나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멘. 망하는 사람이 수천 가지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실패자가 여러 가지 100가지, 200가지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점을 알 겁니다. 단점도 알고 문제성도 알고 그건 오래 청산을 하고 새롭게 결단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 탕자가 잘한 것은 자기 실상을 알았고 두 번째 자기 잘못을 알아서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건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내가 잘못 살았어. 잘못 생각해서. 자, 이렇게 세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결단이라고 그래요. 결단. 아멘. 결단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그 인생은 별로 바람직한 인생을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결단이나 결심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 잘못을 깨달았지. 자기 실상을 파악했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가 새롭게 살아야겠다 결심했지. 그리고도 새롭게 못 사는 사람, 결단을 했지만 행동으로 못 옮기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액션이 있었다고요. 이에 일어나. 자, 이렇게 되기까지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되세요. 여러분, 나는 이 스스로 돌이켜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을 뭘로 잡을까 하다가 성경 본문을 계속 읽었어요. 이 스스로 돌이켜가 가장 좋다 싶어. 남이 깨닫게 하면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하나님 못 떠나게 억지로 막지 않습니다. 떠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실패를 맛보게 한 다음에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자기 잘못됨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시 안 나가거든. 아멘. 아버지가 이 아들 못 나가게 보초들 세워놓고 종들을 세워놓고 막지 않습니다. 나가라. 그리고 아버지는 틀림없이 이 아이가 돌아올 걸 알았어요. 실패할 것을. 아버지처럼 자식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스스로 돌이켜. 아멘.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셔야지 남이 돌이키게 못해요. 평안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야. 말을 내리고 내가까지는 데리고 가도록 말이 안 먹으려면 죽어도 말에게 물을 못 먹여요. 본인이 돌이켜야 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돌이켰다. 그 다음에 결단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아버지는 대문 잠그고 있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 대문 활짝 열어놓고 먼 동구박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 멀리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남들은 못 알아봐도 아버지는 대번 알아봤어. 저 아들이. 그래서 마주대야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성경기록. 그 아들이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거기까지 말하자. 어디까지 진행돼야 돼요?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결심하고 왔는데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라는 말은 하지도 못하게 하고 뭔 소리야? 새 옷 입혀라. 아멘. 새 신신 껴라. 내 아들의 증명인 인장반지에 반지 끼워줘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이미 아들이 돌아오면 큰 잔치할 것을 주님 아버지가 계획하고 있었다고. 이거 옛날 얘기로 들으면 안 되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이름만 걸친 상태였는데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구나 생각이 되거든. 새해에는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품에 뛰어들어서 그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하나님 우리 위해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